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부딪히는 사건이 있는데 절망감 그리고 고통의 측면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겪었거나 아니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나 10년이나 10년 후나 내가 정말 변할 것이 없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 때, 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반복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뵐 낯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절망감입니다. 자괴감이죠. 고통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절망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누구를 잃었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꿀 꿈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붙잡았던 그 희망의 끈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절망감이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과거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물을 던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고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고기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자, 한때는 비전을 찾았던 인생, 하늘을 날았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하루거리, 찌개거리, 하루의 횟감거리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 그 절망감에 깊이 빠져들수록 결과는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와요. 자, 오늘 나타난 그 바닷가가요,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났던 그 바다와 똑같아요. 그리고 야간 조업을 나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손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물 손질을.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예수신지를 잘 모르고 뭔가 위험이 느껴지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이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 과거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다시 찾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신 그 장소가 3년 전 장소와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있었죠?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처음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 처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시간, 여러분 그것을 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였어요? 어떤 시간이었어요? 몇 살이었었어요? 네. 자, 우리가 삶이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쫓겨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감동의 시간이 이제 시간이 또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또 뜨거운 그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내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가난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절망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첫 만남의 감격과 결단이 힘이 점점 더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신데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절망감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큰 글씨가 나에게 희미한 이름으로 이제 새겨져 있을 때, 점점 더 낱말들이, 감정들이 사라져갈 때,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살아나오셔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다시. 자, 제자들이 한때 주님을 만났던 그 환희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은 때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난 때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믿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 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날이 밝고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의 무게, 낙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너무 크다 보면, 절망이 너무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통과하고 오신 예수님인가?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의 크기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우리 곁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해하시죠.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게 이제 성경마다 약간 좀 달라요. NIV에서는 프렌즈, 지금 이거하고 얘들아 똑같죠. 그리고 children, 킹제임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이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다정스럽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다정스럽게. 아, 친구들 물고기는 좀 잡았는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뉘앙스가 조금 어떻게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가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우리가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물고기는 좀 잡았니? 먼저 물어보세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 빈곤의 문제, 아주 깊숙한 그런 삶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할 때는 그게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문득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뭔가 영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회예요, 기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신다는 것은 문제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신다는 것은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줄 때는 부모님이 그냥 줘도 되는데 뻔히 알면서 물어보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죠? 너 용돈 필요하지? 막 안 주면서. 그래, 너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딱 알아요. 근데 왜 물어봅니까? 아이가 자신의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문득문득 영적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걸로 인식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기적이 베풀어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확실하게 알아봤는데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복음 5장의 첫 예수님과의 만남처럼 뭔가 신령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워낙 아우라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던지라고 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물고기 수가 이게 누가 셌냐면요. 요한이 셌어요. 이게 요한이 엄청 꼼꼼한 사람. 우리도 막 이렇게 저기 뭐죠? 본당에 예배할 때 꼭 숫자 세는 사람 있잖아요. 막 디테일하게 막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막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보고 음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보는 사람 꼭 있잖아요. 이 요한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세보니까 153마리. 여기서 유래된 게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153 볼펜 아세요? 여기서 착안한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근데 원래 빈 그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수확이 얻어진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순종하면 뭐예요?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잠깐 비교해 볼게요. 여기 4절에 날이 밝아올 무렵, 그러니까 밤을 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도 똑같아요. 밤을 새서 그물 깃고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놀라운 세팅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200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대요.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90m 정도 떨어진 곳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그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고,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이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섬광처럼 옛 기억이 3년 전에 그 기억이 난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고 꼼꼼한 요한이 또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제자들에게 주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배 속에다가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지금 물로 이제 뛰어드는 광경, 이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이제 배를 그 물고기가 가득 찬 배를 이제 끌면서 배를 육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그러는 와중에 물로 이제 뛰어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광경이.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과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이 지금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좀 성질이 급하고, 좀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릴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하니까 막 원래 막 불이 있는 사람은 막 좀 뜨겁잖아요, 몸이. 막 위통 벗고 그렇게 막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에 요한이 주시다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그냥 뛰어들려다가 옆에 있는 겉옷을 막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뛰어든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에게, 육지에 있는 예수님에게 헤엄쳐서라도 지금 인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근데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복장이 너무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무조건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은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물고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3년 전처럼. 물고기는 나에게 잠깐 동안의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내 버렸어? 저 멀리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꼬락선이 말하죠.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가운 척을 해? 이제 어떻게 한번 점수 한번 따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으시고 달려오는 베드로를 자녀처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더 붙잡으세요. 어린아이가 잘못했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회초리를 맞으면서 어머니 아직 5대가 남았습니다. 어서 서두르시죠. 그러면요 부모는 더 성질 나는 거예요. 입을 깨물고 죽었어 막.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 울면서 엄마 그러면서 품 안에 그냥 막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녹아요. 못 때려요. 못 때려. 어떻게 그런 자녀를 때립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자녀를 때린다? 야 그러면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그냥 그렇게 아픈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옷은 입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급할 때는 그냥 가세요. 1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예수님이요, 보니까요, 여기 우리말 성경 빨간 글씨로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온 예수다 이렇게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나를 배신했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 다시 찾아왔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의 문을 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밥이나 같이 먹자. 밥이나 같이 먹자. 참 기가 막힌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이 얼마나 볼 면목이 없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다가 예수님 떠나면 볼 면목이 없어서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닭갈비를 안 먹잖아. 못 먹잖아. 나는 오늘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런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니까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던 그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내가 산의 대장부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밥이나 먹자. 이리 와. 밤새 수고했다. 아침이나 먹자. 이 말은요, 용서의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했고 이미 치유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치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확장돼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확장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같이 먹자는 겁니다. 153마리 누구 때문에 잡았어요? 누가 차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 진동하잖아요. 사람 내가 그죠? 특히 그 어머니 같은 엄마 같은 모습이 진동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감히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마치 이 침묵 속에, 이 간단한 이 잠시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아는데 그냥 말하지 마, 괜찮아. 말하지 마, 괜찮아.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내 제자야.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맨 먼저 너희들을 찾아왔잖니? 내가 3년 전에 너희들에게 준 비전이 있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내 손을 다시 잡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묵은 좌절, 묵은 절망 이제 벗어버리자. 원래 있잖아. 새로 산 신발은 좀 아파. 처음 신을 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부활된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5만 가지의 그 좌절감, 그 생각들, 그리고 복잡한 신경들, 그것은 너희들에게 즐거운 성장통이 앞으로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보다 멀리 뛰어라. 부활해서 살아난 나를 보고 용기를 얻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소명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가 그 소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오늘 꼭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갇힌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